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세 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언제나 반가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이고, 두 번째 친구는 반가워하고 친절하게 지내긴 하지만 그다지 소중히 여기는 친구는 아니었고,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그저 그런 친구라고 생각하지만 반갑게 여기거나 큰 관심도 두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에게 궁궐에서 들어오라는 왕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는 이 왕궁에 가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났습니다. 혹시 무엇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구들을 찾아가서 함께 가주기를 요청하기로 작정합니다. 첫 번째 친구에게 가서 여차여차서 궁궐에 가야 되니까 같이 가주겠니 물어봤더니 아주 매정하고 쌀쌀하게 아니 내가 왜 자네와 함께 그곳에 간단 말인가 라고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에게도 말했더니 그 참 안 된 일이네 그래요. 그런데 나도 궁궐까지는 겁이 나서 가기 힘들고 내가 궁궐 앞문까지 대궐 문 앞에까지 함께 가겠으니 들어가는 것은 자네만 들어가게.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 소중히 여기는 친구도 아니고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관심도 두지 않는 친구였는데 그 자기의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손을 굳게 잡으며 하는 말이 내가 함께 가야지. 자네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할 것 없어. 기꺼이 내가 왕에게 그것을 증명해 주겠네.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의미하는 것을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직구는 재산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소중히 여기지만 일단 죽은 다음면 남은 모든 것이 이제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고 남의 것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친구는 친척이나 혈육을 얘기한대요. 친척은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 돕고 친하게 지내며 그 사람이 죽으면 무덤까지 따라가 주지만 그 사람이 땅속에 묻힌 뒤에는 오래되지 않아 그 사람을 잊고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지난주 저희 집안에도 이런 상을 당해서 함께 장례식에 참여했지만 하고 돌아와서는 아무 일이 없다듯이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친구는 선한 일 혹은 착한 일, 즉 선행을 의미합니다. 평소에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고 관심도 갖지 않지만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했던 착한 일, 선한 일을 사람들이 오래오래 기억하며 그 사람의 이름을 빛낼 때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선한 사람이었어, 착한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하며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심지어는 안식일에 여러 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날에도 선한 일은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끊임없이 가르치신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떨어진 그런 영원한 그 하늘나라, 그것에만 천국을 이야기하거나 그 나라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이 땅에서 온유해라, 이 땅에서 슬퍼하고 애통해라, 이 땅에서 돕고 구제하라, 용서해라, 또 금식해라,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영위하는 윤리적 규범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냐? 그러면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여기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은 이게 그냥 여러분 그냥 선지자들이고 율법 체계 이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그것은 바로 남에게 대접하라라고 하는 선한을 행실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선행이 어려운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 환경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에 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악이 가득하고 부패해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 부패 혹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 사람 속에서 잃어가는 게 뭐냐면 선한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선한 능력을 상실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없기에 이 능력을 회복시키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회복된 것이고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인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 출발점,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어려서부터 성경을 네가 알았다. 보여주세요. 너 어릴 때부터 성경을 너희가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맞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앞에는 구원을 얘기하더니 뒤에는 우리의 삶을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1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선한 능력이 생겨져서 이 땅에서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구원의 능력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생기게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즉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미 내 안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셨고, 여러분 이게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거듭남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그저 태어났어가 아니라 이제는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선한 생활을 위한 완벽한 환경이 제공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즉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선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환경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할 때는 자기 희생과 또한 땀 흘리는 열심, 수고로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선한 일에 힘을 내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선한 일에 힘쓰시는데 그에게도 여러 제약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 서기관이나 대장이나 바리새인들의 도전도 있었고, 또 육신을 입었기에 그런 한계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은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에베소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는 여인 나옵니다. 이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토르카스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히브리인 그래요. 이 유대인이란 그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이방의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시점이었다면 최소한 더더군다나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그를 여제자라고까지 부르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주 좋은 여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이 도르가와 초대교회 선행에 아주 이 쌍벽을 이루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얘기하면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여러분 도르가가 살고 있는 이 요빠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가이사랴 한 20km 정도 되는데요. 가이사랴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구제하는 사람이고 도르가는 즉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 복음을 듣고 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던 중 복음을 들은 고넬료 혹은 복음을 먼저 들은 도르가의 선행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이 앞뒤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도르가 사건 다음 곧바로 나오는 것이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무엇이 우선이냐를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에 필요한 복음과 또한 복음 이후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의 삶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면 혹시 선행이 구원의 증거냐 혹은 구원의 방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우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셔서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모인 자들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들에게 더 선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도 주시고 계십니다. 반면 이 도르가는 이미 주님의 여제자였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기에 그에게는 선행이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족하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선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선행하는 것으로 또 만족하지 말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리고 그 이후의 선행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이고 아름다운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4일 날 연합뉴스 TV 유튜브 채널에 니어커크는 폐지노인 이런 이 제목으로 올라온 우산천사라고 나중에 부르게 된 한 훈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에 보면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는 지난 8월 29일경인 안산시 단원구의 한 거리에서 이 파지를 실은 순수레를 끌던 80대 노인에게 이 익명의 한 여성분이 다가와서 분홍색 우산을 함께 쓰고 한 1km쯤 걸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 폐지를 끌던 80대 노인은 우비를 입고 있었지만 A씨는, 즉 이 여성분은 자신의 옷이 젖어가는 와중에도 노인 쪽으로 이렇게 우산을 기울여서 막아주고, 그리고 이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마트에 들어가서 돈을 한 3만 원쯤 뽑아 봉투에 넣어서 주고 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연합뉴스 TV에서 이분을 소수문해서 연락이 되어서 좀 메시지를 통해서 인터뷰 좀 하자 그랬더니 거절했다고 그래요. 이 거절한 이 내용이 그래요. 자기는 자녀를 둔 엄마고 또 교육계에, 아마 유치원 선생님이든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 선생님인 것 같아요.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이고, 자기의 선행이 주목받는 것도 그렇게 원치 않으며 부담스럽고, 가족들이 또 이렇게 알려지는 것도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자신은 기독교 신앙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을 당연히 했다고 전해달라고 했다고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산전사,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도 조명이 됐겠지만, 그는 기독교 신앙인이어서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터뷰를 보면서 참 작고 소소한 일부터 선행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미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일상적인 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이 사건이 미담이 된 것은 그만큼 우리들 주변에 선행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성분이 우산 천사라는 소리를 듣다면 우리도 최소한 이 정도의 작고 소소한 일에는 그런 미담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 정도 일에는 우리가 미담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알면서 선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복음을 알면 선행하며 살라고 하시는 거지요. 심지어는 선행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복음을 들으라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봅시다. 도르가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토록 구제에 힘쓰던 도르가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눕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도르가가 남긴 선행은 여러분, 죽은 이후에 그의 인품과 인격과 그 여성분, 그녀를 기록할 때 사람들에게 남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급하게 욥바로 오시라고 강청하게 되는, 이 초대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요, 장례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장례를 할 것인가, 어떻게 성대한 장례를 치루어 주었으면 좋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르가의 주변 사람들, 특별히 그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녀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넣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락에 둔다는 유대인들의 의식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나 엘리사가 다락에 있던 아이를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미 가진 거예요. 다락에 넣는 이런 유대인의 행동은 그녀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한번 돕고 섬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고, 또 그녀에게 향품을 붓지 않는 것 역시도 유대인의 장례법에 의하면 향품을 부어야 되는데 붓지 않는 것은 그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누따라는 지역은 욥바와 한 20여 킬로, 18km 정도 떨어지는 지역에 있기에 베드로 사도가 선교 여행 중에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그곳에서 고치게 되는데, 바로 그 성읍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기별하여 욥바로 오기를 바랬습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와서 우는 사람들을 보는데, 마치 예수님께서도 죽은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그 집에 가셨을 때도 많은 사람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똑같이 우는 소리를 주님이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도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단지 우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선행을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도로가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강청했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단지 그녀의 선행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9장 42절에 보면 온 유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결국은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선행은 그가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그는 살아서도 사람을 구원하더니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요. 베드로를 통해 도르가를 살리신 사건은 그녀의 선행을 통해서 도움받던 이들에 의하여 베드로를 청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하게 되지만 그것은 단지 한 여인의 부활, 한 여인의 살아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구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도르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더 긴 시간 슬퍼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그 도르가의 죽음 때문에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신 분이에요.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지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으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이 또 다른 구제의 사역을 또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이어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도르가 사건과 고넬료 사건을 연이어서 설명하면서 사도행전은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드디어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도 알았고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선을 행하는 데 완벽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와 시대가 교회에 원하는 것이 선행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힘쓰려는 성도들에게 많은 제약이 있기도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선을 행할 때 시간적인 한계와 체력적인 부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걸리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일에 결코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디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주님께서도 여러 가지 제약 가운데서 자신을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기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도 선한 일, 큰 일보다도 작은 소소한 일, 우산 하나 받쳐주고 몇만 원 아니지만 그 몇만 원을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는 선한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에게 넘쳐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신앙 모습은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답을 듣기 원하세요. 그것은 선행이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누군가가 참 저 사람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언어나 설교보다도 작은 선행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100마디 말 그리고 1000마디의 설교보다는 아주 작은 그 사소한 선행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특별히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신앙 모습으로 본을 보이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도르가나 고넬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선한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 또한 이제 구원 그 이후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람 착한 일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 이제는 복음을 알게 하셔서 온전해지게 하시고 구원과 선행이 아름답게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모습으로 한 사람이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선한 모습으로 구원받는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임을 알고 최선을 다해 착한 행실, 선한 일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불쌍히 여기실 줄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